우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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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부터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비가 오더라고요. 설마 오늘까지 오리야 했는데 오더라고요. 더불어 날씨도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이런 때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진짜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치시지도 말고 또 운전하시는 세 분 다 운전하시니까 차량 사고 같은 것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TV를 보면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전쟁이라고. 혹시 잘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근데 그걸 보면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고 사는데 아주 난장판이죠. 말 그대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요. 가끔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을 만남으로써 전쟁을 야기하는 경우에 쉬운 표현으로 바람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걸 둘 셋씩 데리고 어떻게 사냐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 세상에서의 삶이라면 저는 저희 아내 하나면 충분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요. 사람이 그렇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예수님을 대신할 것이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타협을 시작해요. 타협해요. 특별히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 더욱더 그래요. 아니, 직접적인 죽음의 위험이 없는 예컨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유익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놓고 타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그런다 할지라도 사실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한 분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또 전통과 세상의 신까지도 의지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돼요. 왜요? 지금 내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옆에서 말 한마디 전해주는 우상이 더 와닿거든요. 기도하면서 얻는 감동보다 신문 한쪽에 적혀있는 두세 줄짜리 띠점이 훨씬 더 와닿거든요.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특히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말씀이 예언이 갈급한 경우가 생기면 미래가 불투명해서 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면 더욱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우리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요, 그 말씀 안에서 동일한 고백을 해요. 당시에 남유다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그의 친구들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청년 때에 잡혀갔고요,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환관장에 의해서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고쳐지는데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서 청년 때의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궁궐에서 먹고 마시며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왕의 신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다니엘이라는 친구는 왕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많은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능력을 보여주죠. 그래서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게 돼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요, 다니엘이 요청해서 바벨론 지역의 한 지방들을 다스리는 그런 관리들이 됩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당시에 그때에 바벨론을 다스리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그 신상이 뭐냐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등장하는 신상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요, 자신의 세력이 확장되어지고 주변의 땅들을 정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만들어서 세워두기만 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낙성식을 행하면서 이 이제 완공식을 하는 거죠. 완공식을 행하면서 한 가지 선포를 합니다. 뭐냐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5절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절 6절 읽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신상에게 다 절하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그 앞에 5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악기 소리가 끝난 이후에 절을 하라는 것은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 입장에서,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5절 6절에서 선포한 그대로 그 신상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은 몇 명의 유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와서 고발을 합니다.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유다 사람들을 다 잡아오라고 해요. 그들이 바로 다니엘의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이지요. 바벨론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물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세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분노하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세우고 또 그 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긴 것, 그 이유로 왕의 입장에서는 그냥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내 말을 배신한 거죠.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뢰를 얻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쉽게 그들을 죽일 수 없었어요.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 같으면 데려와라 말할 필요도 없죠. 갖다 넣어, 그럼 끝인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냥 한 번에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부릅니다. 묻는 거예요.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정말 갈대아 사람들이 나에게 고발한 것처럼 너희가 정말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사실요, 25절과 같은 제안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불필요한 일이에요. 안 해도 돼요. 뭐하러 이런 제안을 해요. 그 앞에 잡혀온 이 세 친구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왕의 소모품과 같은 존재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의, 이 친구의 신분이 뭡니까? 노예잖아요. 노예. 종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신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신할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15절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이유는 물론 이 친구들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만큼 위치에 있었고 또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관대함을 자랑함과 동시에 내가 세운 그 신상에 절하는 것,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다른 사람 아주 저 밑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던 사람이 그렇게 안 하다가 협박에 못 이겨서 절하는 것과 높은 위치의 고위급의 관리가 자기의 양심대로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다가 명령에 굴복해서 절하는 게 이게 느낌의 차이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가 왕이 자기가 세운 신상에 지금은 고집 피워서 안 하고 있지만 이제는 절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번복이가 돼야 다른 많은 유다 사람들에게도 아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또 주고 아픔도 줄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설득하고 뭐가 편한 길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왜요? 그게 더 유리하니까요. 그것이 유혹하는 더 편한 방법이니까요. 예컨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우리는 뭐합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이 어려움 없애달라고. 근데요 우리를 살살살 꼬드기고 더 달콤한 것들로 유혹하면 어떻게 돼요? 아 네 하고 가요. 당근을 주면서 이걸 받으면 더 큰 유익과 더 큰 쾌락이 따라올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말합니다.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갈등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세상을 따를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이요. 그 속에서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넓은 길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즐겁게 살아가라고 말하죠. 네,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을 선택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만족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1절 20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이요. (275페이지) 구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와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16절도 있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여서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풍성하게 될 때에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뭘 잊어버리지 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야 자기의 종으로 삼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배고프고 헐벗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우리를 충만하신 은혜로 그 축복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물질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은금도 주시고 우리의 소유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지 말고 허물어진 집에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많이 먹고 편하게 살고 아름다운 집에서 거주하라고 얘기해요. 다만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의 시선을 맞추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내 만족, 내 자랑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전체에서, 다니엘서 3장에서 그 어디를 뒤져봐도 너 하나님 믿으면 죽어? 너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너 죽어? 이런 말을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하라고 얘기해요. 다만 지금은 내가 만든 신상에 절 한 번만 해. 그리고 편하게 살아. 한 번만 하면 돼. 그 얘기 하잖아요. 더군다나 타오르는 풀무불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담보로 위협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은 당연히 이 세 친구가 자기의 권면을 받아들일 거라고 여겼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자리에 같이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세상 속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까? 만일 정말 이러한 일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의 눈앞에 뜨거운 풀무불을 두고서 신상에 절하면 모든 명예와 권력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이야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번 물어봐도 그건 미련한 얘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면요, 솔직히 그런 고백이 장담됩니까? 고민되겠죠. 갈등도 되겠죠. 그런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눠보죠.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서 결코 편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지만 혹은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잖아요. 지금 이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라고요. 그게 맞다고요. 적어도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해요. 어떤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합니다. 1년 52주 매주 교회 갔으면 됐지, 한 주 정도는 빠져도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말라고 안 해요. 교회 가지 말라고 안 해요. 요즘 시대에요, 교회 가면 미친놈 소리 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다만 오늘 한 번만 또는 재미로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합니다. 흥미롭잖아요. 교회 가서 기도해. 그런데 신문에 오늘 네 운세가 어떤지 한번 봐봐. 재밌잖아. 뭐 믿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또 알아? 주위에서 나쁠 거 뭐 있어? 얘기해요. 혹하죠.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전통을 따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 나쁜 거 아니야. 전통이야. 나쁜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안 해야지. 근데 하잖아. 괜찮은 거야. 혹시 해봤더니 나쁘더라 그러면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을 믿든 누구를 믿든 상관없어. 그런데 이거 내가 만든 신상이잖아. 내 체면 한 번만 세워줘. 저 신하잖아. 한 번만 절 한 번만 해줘. 괜찮아. 그럼 안 죽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유혹이요, 지금 당장에는 맞는 것처럼 보일진 몰라요. 하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징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보세요. 새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제안에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봤지만요, 절하지 않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당신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고요. 당신은 왕인데.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왕이 풀무불에 던져넣는다고 할지라도요, 결코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지금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걱정이 되겠냐고요. 비록 내가 왕의 요구를 거절해서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심을 받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지만 혹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결단은 단호합니다. 그리고 확고합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결단이요. 심지어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단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협박도 무섭지 않아요. 풀무불의 뜨거움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요. 왜 이 세 친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과 사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이 어떤 핍박을 하더라도, 세상이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하다고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뭘 결단하셔야 됩니까? 무엇이 되었던 그 결단이요, 교회 안에서만의 결단이어서는 안 돼요. 교회 밖에 나가서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결단이어야 합니다. 왜요? 진짜 시험은 교회 밖에 있으니까요. 지금 다니엘의 새 친구들에게 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이 상황은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은, 우리의 유혹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도 있지만 그보다 더한 시험은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정신이 나갔어도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교회 안에서는 술 안 마셔요. 누가 그래요? 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요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도요, 중독된 사람도요, 교회 안에서는 담배 잘 안 펴요. 믿음이 있다면, 없으면 몰라도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요,
어쩌면 참을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시험은요, 교회 밖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또 세상이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이요, 세상의 자랑과 명예요, 그 많은 돈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주 가벼운 것, 정말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더 강력한 결단을 하십시오.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않은 거예요? 안 돼요. 절대로 괜찮지 않아요.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살았던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지만 욥 하나만큼은, 욥과 욥의 가정 하나만큼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가족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천사를 끌어내라고 할 때, 음행하려고 할 때 오직 롯과 그의 자녀들은 희생해서라도 천사를 지키려고 했던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 일이 아주 작은 것, 큰 것이든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은 아주 작은 것으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유혹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작은 믿음이라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지켜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역사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게 지금 뭔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요 얘기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왜요? 그들이 내 명령을 비록 어겨서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내가 풀무불에 던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이들을 살리셨음을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함께 우상에 절하지 않은 많은 유다 백성들까지도 살리었겠다고 구원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30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전보다도 더 크게 세워줘요. 더 높은 자리에 앉혀줘요. 세 친구들의 믿음의 결단과 행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까지 바라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뭘 원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 윤례를 지키면 축복하시겠다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결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믿음의 고백을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나의 이익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불의를 모른 척하고 동참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불의함이 전통일지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거부하세요. 그렇게 세상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잖아요.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발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죠.